본 영상은 2024년 2월 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해오름 침례교회 주최로 이루어진 성경 강연회를 녹화한 것입니다. 홍문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과 멀리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회 장소를 허락해 주신 미국 침례교회에도 감사합니다. 녹화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제가 이번에 홍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그런 분이 아니고, 1년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 저희 세 딸이 미국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옵니다. 그게 딱 1월 말쯤에.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왔는데 어떻게 이메일로 연결이 돼서 목사님이 본인이 오하이오에 거기서 목회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연락을 안 하는데 오하이오에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한번 계기가 되면 좀 애틀랜타에 좀 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돼갖고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여기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사모님은 10월엔가 한국에 한번 나오셔서 잠깐 뵙고, 이번에 처음 목사님을 이제 뵀습니다. 아까 이제 점심에도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집에 이제 제가 호텔에 들어와서, 참 목사님은 패스터의 하트를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해서 패스터's heart. 저는 그게 없거든요. 우리 홍 목사님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한번 박수 한번. 뭐 이거 저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건데 괜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패스터의 헐이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고 뭐 그래도 이거 내가 어떻게 그걸 도와 이러는데, 그냥 일어나서 뭐 새벽에도 가시고 그냥 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목회가 빵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마음이 이렇게 패스터의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냥 성경을 올바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은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차갑고 이렇게 좀 까칠한 사람은 제가 이해하시고, 그냥 이 사람은 기계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로봇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면은 그럼 큰 부담이 없을 텐데, 패스터의 허트를 가진 자상하고 그냥 가서 얘기하면 이런 분으로 저를 오해하고 이렇게 저한테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러면 큰 실망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실상을, 제 처가 100% 맞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 이메일 누가 이만큼 오면 저는 답 한 줄로 딱 이렇게 해서 하지, 뭐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뭐 타이프도 못 칠 뿐만 아니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저한테 뭐 질문하거나 그랬는데 팍 뭐 얘기가 나와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목사의 하트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건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실은 뭐 이런데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사회적인 활동하는 거를 극히 꺼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 얹어서 방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 과거에 구영재 선교사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가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아주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이제 반갑고요. 두 번째 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메시아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설립.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땅, 저 이스라엘 땅, 저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 이렇게 됐으니까 가능하면 8시 반쯤에 이렇게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0분 넘기면은 제처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컨트롤을 제처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강연은 가능한 한 이렇게 또 강연자로 서서 시간 1시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재림은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언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대언, 그 대언 안에는 거의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여러 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그 교리 가운데 구원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교리가 뭐냐? 재림 교리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318번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슬라이드 please. Next one, number 4. It's number 4. Okay, thank you. Okay. 여기 예수님의 재림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죠. 교회 시대가 이렇게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상관하신 그 한 일에, 그 한 일회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 그 심판석은 구원받은 자들만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구원이 취소돼 그런 일은 없고, 구원 다 받았는데 보상이 결정이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만찬을 이룬 그 일이죠. 하늘에서 있고, 아래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게 끝난 다음에 이 땅, 이걸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디멘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건 다 제약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한국에 없고,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제가 여기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제 휴거가 돼서 이렇게 딱 몸이 변화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어로는 glorious body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미국 목사님이 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속히 변경되리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You shall be changed. We shall be changed quickly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돼서 이 vile body, 이 더럽고 추한 이 vile, 늙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body가 glorious body로 change가 되는 거예요. change. 이렇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그 글로리오스 바디가 사는 그런 공간, 지금 우리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영원 무궁토록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우는 거 없고 그런 데 가서 사는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저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다 들으신 다음엔 가셔서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로마서도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것만 가지고 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휴 이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달라? 이렇게 돼야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보는 관점이. 그러고선 성경을 읽으면 영어로 성경이 리얼한 거예요. 리얼. 가짜가 아니고 리얼하게 이제 들리는 거다. 자,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다 말라기 할 거 없이 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재림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재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닉 킹덤, 이 천년왕국, 이거를 저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일,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대부분이다. 자, 이런 거 이제 기억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코울업 돼 있어요. 독수리가 이게 탁 채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황홀한 걸 느끼게 돼요. 그 황홀하다고 하는 걸 영어로 랩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 희열감, 그거를 랩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탁 이렇게 채워 올라가는 순간에 몸이 호련히 변경이 아니고 변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랩처가 되는 거다. 그거를 성경 사람들이 랩처로 표현한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로. 자, 미국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도 Left Behind 영화 다 보고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가랴서 말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읽지 않는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12장에서 14장을 그냥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1년 전쯤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최고로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거기 너무 푹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칼빈주의만 빼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베스트. 뭐 설교다 뭐 스캔들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말도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잉글리시에 그냥 너무너무 성경 강연이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속에서 막 이렇게 그냥 솟아올라요. 그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훌륭한데 칼빈주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인에 박혀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베스트예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84세인가 이렇습니다. 1년 전에 심장마비 1월 첫 예배 때 이게 생겨서 수술 곧바로 하고 2달 만에 이제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냐면 패스터 스쿨에 나타났어요. 그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목회해봐야 되겠다 해서 목사들을 위한 학교를 1년에 일주일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패스터 스쿨이에요. 거기에 목사님이 그냥 회복이 한 중간쯤 된 상태로 나타났어요. 나타나갖고 무려 1시간 반 정도를 스갈에서 강의를 했어요. 좀 놀랐어요. 그냥 성경 이거 하나 피고 그러고는 그냥 스갈에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야 진짜 저도 뭐 성경을 그래도 읽을 만큼 읽었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언에 대한 책들을 요 근래에 나보고 읽어달라고 그래서
책 찍고 그러는 거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스가랴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스가랴서 없이 어떻게 예언 이야기를 하고 스가랴서 없이 어떻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열심히 준비해갖고 나와서 첫 번째 전달한 메시지, 그것도 목회자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스가랴서를 강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마지막 재림의 때에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만큼 특별히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재림에 관련된 그 내용이 가장 풍성하게 들어있는 데가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이다. 예. 그래서 말세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는지,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어디에 재림하는지, 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내용이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다 그대로 그냥 진국으로 해서 압축이 딱 돼갖고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아유 그 뭐 스가랴서 꼭 읽어야 되느냐, 뭐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은 세상에 나쁜 일이 이제 생기고 하마스 전쟁도 생기고 바이든 같은 이런 엉터리가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막 동성애 해서 백악관에 기 걸고 그러면 세상 끝이 다가온 거를 알 수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교회 와서 죽도록 매일같이 일해라.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성애가 창궐한다. 그렇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인공지능 같은 저런 거,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에 퍼즐이 쫙 맞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곧 끝이 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전의를 가다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이 확실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좀 더 이런 생각하고 집도 다 있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람인데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perfect peace, 여러분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perfect peace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문제를 다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저게 가능해? 이 아틀란타 이번에 와서 집회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근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시 말해, 그게 안 되니까 쓰러지는 데 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예수님은 마룻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지 쓰러져라 그러고 다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기웃거리거나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연대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BC 536년에 606년부터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3차례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요.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니까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빌론 땅에서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놨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방치를 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떨리고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교도들이 와갖고 지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하고 학계 대언자를 보내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동료를 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4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4년 만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20년 걸려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짓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이 그림 next one는 보면 next one, previous one, 오케이. 그럼 첫째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제 지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없어져서 황금의 집이 바빌론 군사들에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안 남았어요. 그래서 BC 516년경에 둘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저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쭉 내려오다가 헤롯이라는 이교도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거를 두고 그걸 해서 커다랗게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세컨 템플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지 세 번째 게 아니에요. 퍼스트 원은 솔로몬, 세컨 원은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큰 규모로 말 그대로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AD 70년에 저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는, 저건 스피리추얼 템플이에요. 자, 이러고 이제 7년 환란기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저걸 트리블레이션 저 피리오드에 저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에 지어지는 이 사용하게 될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의 밀레니얼 템플이 저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저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템플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템플은 첫째 성전, 둘째,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 마지막 밀레니얼 템플이고, 스피리추얼한 그런 템플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는 이런 템플이 이제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도, 그렇죠, 다니엘에게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이 엄청난 고난 이걸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출하시고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거를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은 기쁨을 얻고 너희에게 화려한 그런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 내려오신다. 이런 거를 반상계시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이제 보면서 오늘은 12장에서 이제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재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천년왕국 설립,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는 스가랴서 12, 13, 14장입니다. 자, 주께서 예루살렘을 구출하시는, 우리 성경 가지셨으면 스가랴서 12장에 이렇게 노랗게 노란 리본을 이제 하나 이렇게 두시고, 자, 스가랴서에만 예루살렘이 41번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짧아요. 그 짧은 거 안에 예루살렘이 41번. 그런데 그 예루살렘 41번 중에 22번이 어디에 나오냐? 12장,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에 7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시고 이스라엘이니까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hurch. 교회하고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어제도 이야기한 대로 그건 뭐하러 읽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이 플랜을 다 이해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몰라도 구원 받아요. 근데 이왕이면 다 알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먼저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다.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이거 교회로 하면 사방에서 모든 대적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이거를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되죠 그게. 근데 그거는 자기 도취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도취하는 거예요. 이거의 프라이머리 컨텍스트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 때에,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여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거기 갔으면 스트레치 포스라고 하는 말이지. 요새 빅뱅 뭐 이런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들을 펼친다 말이에요. 이렇게 팽창을. 하나님이 계속 이거 팽창하고 있는 걸 이제 현미경 보고 팽창을 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하늘들을 스트레칭 이렇게 팽창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 온 우주 공간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비슷한 존재. 어떤 면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최종 종착지가 다른 거예요. 최종 종착지. 믿지 않는 사람도 천연왕국 끝나면 다 부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서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everlasting life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덩어리를 불멸의 존재로, 그 얼마나 그레이트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6절에도 가서 보면 6절에 거기 가서 보면 내가 그날에 유다의 다스린 자를 남은 쭉 이렇게 나오면서 사방의 모든 백성들, 쳐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삼킨다. 그렇죠? 모든 백성 나오죠. 9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라는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모든 민족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갖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플랜을 캐링 아웃하는 이런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거기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왜 맨날 미국 뉴스에서 이스라엘 얘기해요? 왜 매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때문에 앵글로색슨 이 미국 때문에 지금 참 이상해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보존해 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들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누가 받았냐? 앵글로색슨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성경 보존하고 유대인들 보호하고 할 땐 세계 제일 최고 국가 하다가 이제 그거 다 내놓으니까 미국이 또 나서서 세계 최고 국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돕는 거. 근데 맨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의 침입을 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미국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에서 미국도 망하는 거다. 최고의 국가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제 망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next one please.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만이 곧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인정을 해갖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항공기의 이름, 우린 대한항공, 그런데 이스라엘은 LR이에요. 엘로임 할 때 그 이스라엘 항공. 이름도 여러 나라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에 2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 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뭐 미국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때 그렇게 만들겠다고. Next one please. 이렇게 돼서 떨게 만든 잔이 돼서 저 조그만 나라가 뭐 영토가 얼마나 작아요. 그래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미국도 꼼짝 못 하고. 주변에 이슬람 국가 인구가 얼마예요? 20억이 꼼짝을 못 해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성경 예언 마태복음 23장 끝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맞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런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너무 고집이 세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뭐라 그럴까, 완악한 거야. 아주 백성이.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둬서는 절대 이거 손들지 않습니다. 온 민족이 다 모여갖고 이스라엘 대적하면 사면 초과가 돼서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여기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삼키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 쓴 잔을 마시게 되고 3절에 가서 보니까 무거운 돌이 된다. 한번 next slide. No, before, previous one. Okay? previous one. 쓴 잔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슬라이드가 빠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 유엔에서도 맨날 다투는 게 이스라엘 문제잖아요. 딴 게 아니고 온 백성의 골칫덩어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7년 환란기 끝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12장 잠깐 두시고 14장으로 넘어가시죠. 가서 보시면 14장 1절에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취한 노량물을 내 한가운데서 나눈다. 3절에 그때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민족들하고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주님이 싸워요. 아마겟돈 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순간에 다 그냥 송장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Next one please. Next. One more. 여기 가서 보시면 저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이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지니까 위아래로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계곡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계곡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계곡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걸 타고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 사해까지 쭉 흘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일이 이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올리브산에서 거기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하늘에 변화가 생기고 여기 14장 6절 가서 보시면은 그날에 빛은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것은 주께서 하실 한 날일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면서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서 나가서 반은 지중해로 반은 사해로.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나가는 물은 이쪽 동쪽으로 나가면서 사해를 다시 다 살리고 그 광야를 다시 다 살리고 모든 것이 다 소생하게 되고, 사해 지금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에 생물들이 다 살게 되고 소생하는 그런 일 이렇게 생기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고,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진다. 이게 여기 스가랴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에스겔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스가랴서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수들을 이기는 내용이 12장 다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빠지는데 사탕을 좀 하나 입에 물고 잠깐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9절 가서 읽어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고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위에 한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 집 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니. 이렇게 되면서 유다의 다스린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군대들의 주고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로다. 이거 다 죽은 그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순식간에 이들을 물리치잖아요. 아, 정말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날에 내가 유다의 다스린 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곳의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한다. 7절에 주가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8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는 그날의 다윗 같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거 아시죠? 예, 그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데, 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언제 찔렀어요? 십자가에서 찔러 죽인 그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자기들이 찌른 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유대인 전 민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다 읽어보시면 그냥 유대 땅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2000년 전에 하여튼 그때 우리 조상들이 다 찔러 죽이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 일이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지경에 가게 될 때 바싹 손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태복음 23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나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못으로 찔른 그분을 기억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민족이 정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큰 환란이냐?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라 그랬죠. 그렇죠? 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미가엘 그때 나타나서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없었던 그런 큰 고난. 그렇죠? 어느 정도냐? 여기 나와 있어요, 숫자까지. 자, 9절 가서 13장 9절. 거기 가서 보면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이다. 저 이스라엘에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아요. 1000만 명 가운데 3분의 2는 끊어져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토탈 죽인 게 몇 명이라 그래요? 600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600만 히틀러 학살이란, 그거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커야 돼요. 창세 이후로 그거보다 큰 고난이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만 1000만이에요, 1000만. 그럼 지금 1000만에 3분의 2만 해도 얼마예요? 660만이 지금 넘어요.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올 거예요. 더 많이 돌아오고. 전 세계 지금 유대인들이 2500만이 살고 있는데, 유럽 지역 이런 데서 살 수 없어서 계속 돌아와요. 유대인들 핍박하고, 이슬람 해석이나 유대인들 핍박하고, 장사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살 땅이 저기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어찌나 강팍한지 하나님이 그 땅, 거기 가서면 in all the land, 그 땅의 모든 곳에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데, 그 3분의 1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한다. 여러분, 영광록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3분의 1도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그런 그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주여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고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초림 때는 우리가 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럼 14장 9절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땅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되면은 유일한 하나님이 이제 되는 거죠. 14장 8절에는 땅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8절에 앞바다 뒷바다. 그래서 뭐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쪽을 보면 여기 지중해, 이쪽을 보면 이쪽이 사해, 앞바다 뒷바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여러분에게 그냥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요엘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엘서 3장 18절에도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의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댄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도 얘기하죠. 지금 스가랴서도 얘기하죠. 요엘서도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합을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문맥에 딱 맞게 이렇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이 패노라믹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 안 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실수 안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가서는 또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왜 그래요? 신약과 구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는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이란 이런 AD 이런 게 생겼는데, 진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아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사셨어요. 제가 보여드려야, 갈라디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응애하고 태어난 날부터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가서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 있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사시다가 십자가 처형도 율법 아래에서 당하시고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서하고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우리 다니엘서 70일에 어디 십자가 사건, 그렇죠? 그거 이후에 한 일에 남을 때 여기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예수님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신약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으로 읽으니 이게 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건데 그거를 거기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안 풀리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갈에서 끝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자, 이때 주님이 탁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12절에 대적하던 사람들. 14장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 치실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이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소멸된다. Next slide please. Next one. Previous one. 여기 가서 보시면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눈구멍에서 소멸이 되고 혀가 그들의 입에서 소멸해. 원자폭탄이 펑 하고 터질 때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땐 원자폭탄보다 더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탁 나타나시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민족들의 당하는 소멸되는 과정이 원자폭탄이 터질 때 소멸되는 것처럼 저렇게 눈이 그냥 쏙 코가 입 싹 녹아버리면서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냐. 원자폭탄 같은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이 교도들이 살아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셔갖고 양민족, 염소민족들을 나누신단 말이야. 나누세요. 염소민족은 지옥으로, 양민족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16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 어떤 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그러면 여기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침입하러 왔으니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 어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절기 장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17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17장 18절에. 자, 이렇게 되면서 19절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 이교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마 대표단이 가서 장막절을 이제 지키러 간단 말이에요.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태버나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태버나클 하시는 거예요. 장막절에는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님을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장막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천년왕국의 특징은 뭐냐? 말방울들에까지 주께 거룩한 것,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존된 그런 사회에서 천년 동안 첫 아담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했던 그 왕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 솥도 거룩하다 그래요. 솥도, 지저분한 이 솥도 거룩하다. 이렇게 되면서 그날의 거룩한 거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악한 것들, 인신매매, 수간,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 다 가나안 문명, 이 바벨론 이런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Next one please. Next.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몰렉 이런 그 신에게 아이들을 갖다 불에다 해서 삶아서 드리고 하는 저런 일을 저 가나안 족속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년왕국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주의 집에 예루살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태, 하마스 사태 이런 거 이제 생기잖아요. 세상이 동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건 세상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손들 때가 오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구나. 미국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몰락해야 유일하게 도와주는 게 지금 미국밖에 없는데 이게 몰락해야 그래야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20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Next one please.
저렇게 통곡의 벽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기다 꽂아놓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next one. 이러고선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면 초과가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손들고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겠고, 그래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 스트레스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냥 계속 불법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걸 기대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좀 힘들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좋은 거, 세상이 좀 잘 되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건 좀 힘들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next one. 근데 이때가 우리의 하이 타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next one. 그래서 우리는 환난전 휴거,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환난전 휴거를 기다린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휴거를 받으려면 밤새 하얀 옷 입고 12시에 no.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자매님이 3시간인가 운전하고 오셨다 그랬던가.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참여하러 왔다. 근데 멀리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누가 데려다 주셨나 그랬더니 운전하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 제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제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대신 속죄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 뜨겁고 뒤로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림과 휴원이 뭐 이런 거 듣는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진실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겨우 생존했네요. 제가 목소리가 중간에 안 나오려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늘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성경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2시간, 3시간, 6시간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오시고 그랬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고요, 침례교회를 위한 부흥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그래야 앞을 보게 되고 그래야 뭐 어떻게 살 것을 그걸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걸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8명입니다. 8명. 작년 11월 6일에 저희가 이전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쓰셔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큰 것 꿈을 주님께서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48년 목회에 남은 거,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모임입니다. 특히 이렇게
미안합니다. 오늘 점심을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청년 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 같은 교회네요. 우리 좀 목사님 목자하고. 네, 그때 목사님은 아마 굉장히 어렸을 텐데 제가 거기서 깡패 노릇을 했어요. 진짜 깡패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해병대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다니시고 이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목회자 되시는 분들은 증명서 될 만한 그 주보를 하나씩 주시면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그냥 드립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목사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분들은 죄송하지만 40불씩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저는 전도사인데요, 전도사는 목사가 같이 이렇게 장분 못 받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집회는 내일 저녁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교회에서 미국 사람과 같이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끼리 시간을 5분턱이 좀 갖고 싶어서요. 이 옆에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800명 들어가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실이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차면은 많을 것 같으면은 그만두고 짐을 쓰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사람들 다 셋업해 줘요. 저희는 손 하나 까딱 없는데 그 다 해주세요. 그럼 마음대로 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 왜 돈을 받아? 얼마나 감격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은 작은 교회이니까 여러분 빗자를 좀 오도해서 말이죠, 거기 테이블을 다 준비해 놓은대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에 시작입니다. 그래 12시에 끝나시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공항으로 나가가. 시간이 그렇게 촉박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김성우 목사님 혹시 오십니까? 네. 아까 찬송하신 뒤에 있는 거, 주 예수 이름 높여 3절 4절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은혜가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은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